다 하나님은 천사의 타락이 있은 후에 사람을 타락한 천사의 대칭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타락한 다음에 이제 그 무리들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천사로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사람으로 이제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육신이 있는 통제가 된 그런 사람을 천사의 대신으로 이제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타락한 천사를 대신할 목적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음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나무는 우리 주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제 사단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강이 흘렀다. 숫자 4은 사람의 숫자로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 있음을 말하여 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손가락으로 치면 이제 4는 1은 이제 하나님의 숫자 3,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3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는 완벽하잖아요. 한 손가락만 없어도 이제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5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2, 24. 12는 이제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이제 12사조죠. 24는 이것의 배가, 그러니까 24 이제 장로가 있죠. 이제 주님의 이제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24장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덴 동산에는 4강이 흘러요. 이제 첫째 강은 이제 기온강이죠, 기온강. 그래서 이제 4강이 이제 흐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강에서 이제 이렇게 생명수가 흐르고, 에덴 동산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류가 뭐냐라면 금과 그 다음에 이제 호마노잖아요. 이제 뭔 말이냐라면 이제 보석이 흘러요. 이것은 다 이제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신 우리 주님의 이제 인격을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을 거기에 이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주님의 인격이 이제 사방에 있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인격으로부터 난 이제 열매, 이제 그 주님의 인격을 취하도록 아담이 이렇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과일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선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육체가 아직 십자가를 통해서 다룸을 받지 못해서 계속 이제 옳고 그름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에서 오는 옳고 그름이 있고 우리 혼에서 오는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먹는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요. 아내가 조금이라도 반찬을 맛없게 하면 어때요? 몸이 쭉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냥 육체의 악에 잡혀버리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욕망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사단의 본성이잖아요. 사단의 본성인데 어디서 그 뜻이 유래가 됐냐 그러면 수고하다에서 유래가 됐어요. 수고하다는 것은 뭐냐면 몸이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판단을 하고 끊임없이 내가 좋고 나쁘고가 계속 내 속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제 그것을 죄로 계산을 못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때 골방에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십자가에 쓰면, 이게 십자가에 쓴다는 것은 그 인격을 믿되 이제 육체를 끝내시는 영을 믿어야 돼요. 그 인격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늘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다름을 받지 않고는 주님과 절대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요. 영 안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뭐냐라면 하나님은 이제 아담에게 첫 명령하신 것이 뭐냐라면 선악을, 그러니까 욕망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라면 사람이 이미 죄를 통해서 사망이 온 후에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지만은 타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썼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표현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육체의 욕망에 영향을 안 받고 자기 체면이 손상이 될 때 우리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이 의로움 안에 거하는 거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오잖아요. 생각이 아주 이제 바로 설 수 있단 말이죠. 이거 거룩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자기를 괜찮게 생각하는 것이 죽음에 안 넘겨지니까 자기의 괜찮음이 계속 남을,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주면 선으로 보고 자기를 깎아내리면 악으로 본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라면 내 체면, 내 괜찮음이 아직 모른다는 거고 그것이 죽음에 안 넘겨졌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율법사가 나왔어요. 주님께 용감하게 질문을 해.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율법사가 외적으로 잘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제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영생의 길이라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율법사에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딱 나가지고 뭐냐라면 율법으로 철저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자신감 있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냐라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한 평강의 성에서 이제 여리고 저주의 성으로 이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런데 이제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상처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이렇게 싸매주고
뭐냐라면 또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요. 교회 안으로 데려간다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이제 더 감당해 주겠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제 우리 육체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귀하게 보지 않거든요. 아주 못된 사람으로 봐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의 요지는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는 절대 사랑할 수 없단다. 결국은 너는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만은 너는 결국은 강도 만난 자다 이 말이죠. 우리 민건사님 하루에 몇 번 강도 만납니까? 상처를 몇 번 받냐고요. 네, 많이 받죠. 네. 여기서 2주에 한 번씩 상처를 어쩌다가 받으면 몰라도요. 하루에 많이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자기의 괜찮음과 자기의 원함이 계속 살아 움직여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주 안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은 너는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지금 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은 너는 강도 만난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영원한, 그러니까 포도주는 변하지 않잖아.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그 상처의 근원인 죄와 자기의 괜찮음이 계속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가 먼 만난 자가 아닌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송양지 선사님은 하루에 강도 몇 번 만납니까? 강도를 진짜 안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그 율법사에게 물어요. 너의 이웃이 누구냐? 결국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예표된 우리 주님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전에 받았던 상처가 다 주님으로 치유되고 이후에 어떤 상처를 만났더라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소독해주고 그 다음에 끝내주실 주님을 내 이웃으로 둬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요, 누가는 상당히 지혜로운 영성가였어요. 바울 밑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들도 알아요. 얘들도 알아. 우리 어린이들 그런 거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상처받아요. 그러면 수없이 받는다네. 수없이 받는데 수없이 받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 김영숙 집사님은 강도를 하루에 몇 번씩 만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도 안 만나든지, 그러니까 전혀 사람의 영향을 안 받고 되고 안 되고의 영향을 안 받아야 해요. 그거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야만 우리가 깊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누가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상처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그래 놓고 이제 그러면 자기가 계속 어쩌고 어쩌고 하는 것은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옳고 그름으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괜찮음이 있으면 계속 내 안에요. 사망이, 연약함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그 연약함 안에서 나에게 조그만한 상처를 주면 선악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 안에 선악이 있으면 자기 안에 죄와 원함과 그 다음에 자기 괜찮음을 계산해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요, 일 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일 시켜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칭찬을 해줘야 되고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도 사람도 하물며 안 시키는데 나도 안 시키겠네. 최승민 선사님이 그냥 교회에 많이 봉사를 하셨다 그러면 우리 육체는요 워낙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돼요. 우리 육체는요. 보상이 안 주어질 때는 자기 쪽에서 악이 나오죠. 안 나온가요? 그 주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전혀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계속 선악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온통 세상은 선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사단을 치하해 드리지 말라, 그 다음에 원함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때요? 정령 죽으리라. 너에게 사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라면 근원을 말씀하지 않고 선악은요 현상이에요. 우리에게요. 너무 육체와 우리의 인격이 상처를 받고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보면요. 전혀 몸과 우리의 인격이 영향을 안 받는 데까지 여러분의 죄가 처리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과일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셨다. 생명나무는 주님을 나타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이 보고 왜 저러지 이제 그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를 다루시기 위하여 악한 자를 존재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야를 가지고 왜 김정은이 죽여버리지 놔뒀냐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쪽에서 어때요? 옳으니 그르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하여 누구를 뒀어요? 바로를 뒀단 말이죠. 바로를. 이 바로를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측면에서는 뭐냐라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이것이 소경된 거 부모니오니까 자기오니까. 그건 너시하다 이 말이죠. 너시하다. 결국은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하여 그를 그냥 그 상태로 존재해 뒀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육체의 시야는 어때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참 사람은 이상해요. 만약에 현대건설 여자팀하고 흥국생명 여자팀하고 경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현대건설보다 흥국생명을 응원을 하더라고. 그건 뭔 좋아해요? 나는요 연약하니까요 좀 강한 사람은 싫어해요. 현대건설 여자팀 감독은요 카리스마적으로 여자가요 코도 쭉쭉하고 좀 무섭게 생겼어. 그런데 그 흥국생명 그 여자 감독은 박미인가 되는데 좀 순해. 그러니까 나는 괜히 그걸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 연약함이 다름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외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육체 가운데 뭘로 봐요? 선악으로 봐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왜 선악으로 본다는 것은 내 안에 연약함이 존재한다는 거죠. 연약함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요 욕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에 대해서도 우리 측에서 안 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기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악한 상태로 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가 문제예요? 그것을 선악으로 보는 내 연약함이 문제예요. 내 연약함이 문제예요. 그래서 내 안이 생명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알려주셨다. 우리에게도요, 계속 선악이 있으면요, 영향을 계속 받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계속 우리에게는 죽음이 옵니다. 사망이 오죠. 이렇게 보면요. 세상의 시야에는 그냥 선악의 시야예요. 전부 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도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 생명나무의 인격 안에서 세상을 안 보면요, 우리 몸은 계속 선악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민권사님이 남편분이 좀 예민하시거든요. 그러면 예민하시면 좀 우리는 늘 그러는 거죠. 남편이 좀 온순했으면 좋겠다. 말도 민권사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민권사 나 그럴 것 같아. 이렇게 해놨어. 이제 다 타치를 하면 내 속에서 눌리고 부글부글 끓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외적으로 우리 바깥 양반이 좀 참 온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민권사님은 온순한 사람은 좋아하고 좀 카리스마가 넘치는 예리한 사람은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악하게, 선한 사람은 선하게 두셔가지고 우리 안에 생명을 더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모든 것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육체 측면에서 나쁜 사람은 악하게 보고 선한 사람은 좋게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단의 시야지 우리가. 욕망이 해서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욕망이 처리가 되면요, 끝나면 절대 우리는 선악으로 안 봅니다. 그렇죠? 우리 측면에서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는 거죠. 아멘? 한 분만 아멘 하시니까 한 분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픔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이 몸이 아픈데 전조 증상이 없어가지고 탁 죽어버린 거이 그렇잖아요. 심근경색도 그러고 특히 이제 간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어디에 꽉 부딪혀가지고 아픈 것은 실은 우리 몸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소록도에 문둥 환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아니 무서워요. 좀 건드리면요 막 들어받아버리거든요. 왜 받을까요? 통증을 못 느끼니까 받아버려요. 그 조심해야 돼요. 소록도 가면. 고흥이 소록도잖아요. 내 가면 그 소록도에서 원장 아들이 내하고 내 1년 후배였어요. 한기남이라고. 한기남이 이또 왔네. 그런데 이제 그 원장 아들이었는데 치료 잘못해주고 그러면요 그냥 막 벽을 막 받아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니까. 얘가 썩어가는 거잖아요.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썩어져 가요. 그러니까 썩어져 가니까, 살이 썩어져 가니까 뭐예요? 처음에 눈썹 받고 머리 받고 그 다음에 손톱 받고 차근차근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만 없어지고 딱 해가지고 요렇게만 남거든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런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기 전에 다 웬만하면 치료가 돼요. 그런데 그냥 계속 그게 치료가 안 되면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은요, 이제 그 사람들이 녹동으로 시장을 보러 와. 그 사람들이요. 그러면 좀 약한 사람은 눈썹만 없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빠지고, 여기 손톱 먼저 빠져요. 그 다음에 어디 빠질까요?
코가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 귀가 딱 없어져 본다고. 점차 썩어가니까요. 그러고 요 관절이 다 없어져가지고 딱 이렇게 보니까 침대에 한 수십 명이 그때는 있었어요. 요새는 위생이 깨끗하니까 문둥이 좀 환자가 적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저 동창이 거기 간호사에 갖고 내가 이렇게 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몽댕이만 남았어. 그래서 결국은 죽는 것이 문둥 환자거든요. 내가 뭔 말을 하려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는 악도 선이고 선도 선이에요. 모든 것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 안에 생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도 존재하고 바벨론도 존재하고 니누에도 존재하고 고레스도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시야가 여러분에게 바른 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야를 가지려면 십자가를 아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다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내기 위해서 어떤 사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붙인 거죠. 그런데 이제 육체는 그런 환경이 오지 않기를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다는 것은 내 안에 선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은 현상이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알려주셨다. 이거의 첫 복음이죠. 우리에게도 첫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아담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이 아담과 하에게 임하였다. 진리는 사단의 본성은 욕망인 죄요 결과는 사망임을 말씀하여 주신다. 욕망은 본질이요 그 현상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욕망과 사망은 같은 인격이며 이 욕망과 사망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결과는 선악이 나옴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선악은 결과죠. 결과. 우리에게 맺어진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죄와 사단을 선악과로 명하셨음을 본다. 죄와 사망 안에 있다는 증거는 우리에게 선악이 산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이 있으면 실망이 있고 또 감정으로 업되는 거 있겠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리를 건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한 30m나 50m 간격으로 그냥 쭉 콘크리트를 안 치고 언제나 이음새를 놔둬요. 늘어났다가 붙였다가 그러니까. 그렇죠? 교량마다 다 이거 있죠? 뭔 말이냐면 우리 안에 욕망과 사망이 존재하면요. 우리 육체와 우리의 생각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갖고 영을 자꾸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못 있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 안에서 믿으면 사망은 나중이고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죄가 끝나기를 소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죄가 나에게 발견이 되는데 이것이 십자가에 가지 않거나 또 주님의 피에 씻음받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최승매 권사님한테 최승매 권사님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딱 내가 그러면 나는 다른 건 모르고 주 안에 있기를 위하여 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 안에 있으려면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너희 안에 거할 때, 나는 교회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최승매 권사님은 옳은 겁니다. 그렇죠? 생명과 그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어요. 의의 길이. 그런데 그 길은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기를 죽음에 넘겨야 해요. 육체는 죽으려고 살아요. 살라고 살아요. 그런데 영은요, 자기를 죽음에 넘기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아주 건강에도 좋아요. 그렇죠? 아니, 욕망이 십자가의 죽음에 끝나면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그 십자가를 사랑하라시고요, 약값은 헌금하세요. 늘 피곤하면 비정상이에요. 늘 피곤한 것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일 많이 해갖고 피곤한 건 빼고요. 그냥 재산도 받을 만큼 받고 자녀들도 참 잘 됐고 내가 볼 때는 너무 편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요. 주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요, 십자가가 없으면 어때요?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의료 시설이 잘 돼가지고요, 우리 한국 같은 데가 없다라네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호주나 그런 데는 의사협회에서 압력을 로비를 해가지고요, 의료보험을 못 만들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이제 나가 살다가 늙으시면 요새는 우리나라 국적을 주더라고요. 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럼 우리나라가 좋아서 우리나라 국적 받으려고 할까요? 의료비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의료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감기 한 번 해도 한 15만 원 들어버리니까, 주사 한 번 맞아도 그렇게 들더라고. 미국 같은 데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아프면,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2년 그 아빠가 병원에 있어가지고요, 나중 2년 되면 쫄딱 망해요. 옛날에는요. 그죠? 그게 쫄딱 망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교통사고를 내거나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잖아요. 미국도 그러더라고 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금방 치료가 돼요. 그런데 피가 안 흘려. 영향을 받아버리면 몸이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빨리 치료가 안 돼요. 우리 조금만 상처나 나도 금방 딱지가 져야 안 돼요. 줍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장이 영향을 받으면요, 가장 먼저 내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가 영향을 받던가요? 척추가 영향을 받아.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대로 존재를 하면요, 그냥 머리가 피가 안 통하니까 머리가 아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에 이렇게 피가 안 통하니까 그냥 병이 오더라고.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척추도 이렇게 아프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머리도 아주 맑은 사람 되셔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는 사단의 본성은 욕망인 죄요, 결과는 사망임을 말씀하여 주신다. 욕망은 본질이요, 그 현상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욕망과 사망은 같은 인격이며 이 욕망과 사망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결과는 선악이 나옴은 우리를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죄와 사단을 선악과로 명하였음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운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요, 예쁜 사람도 어때요? 예뻐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3년 동안 베드로를 잘 챙겨줬습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이 붙을 대로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럴 때
그 정으로, 그죠? 그거 당연해요, 안 해요? 민권사님, 동준이를 예뻐하는 것이 당연해요, 안 해요? 예. 그런데 권사님을 알면 동준이를 압니다. 그죠? 예. 인간이 참 나빠요. 예. 악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잘된 거 외에 우리는 엄마로서 동준이를 예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런데 동준이에게 인간적으로 전혀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예? 비정상적이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정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괜찮음에 대해서 전혀 동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 해야 돼요? 퇴출돼야 돼, 퇴출. 회사에서 못 배겨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살기 힘들고 자기가 드러난 것을 기꺼이 죽음에 넣는 것이 뭐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연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선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림 아웃서서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요, 스승이 죽은다라니까 그림 아웃서서 그러면 참 전라도 말로 말하면 싸가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그림 아웃서서 하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 보고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 그래요. 당연한 일을 하지 마라. 너 인간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육체가 얼마나 악한데 너는 인간의 시야로 당연한 삶을 사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끝나심으로 자기가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받을 때 생명 외에는 인정을 안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돼요. 실족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이걸 알고 적당히 맞춰줘야죠. 그렇죠? 이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음에 대해서, 여러분 욕망에 대해서 참 악하다 그래야지 어때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할까요? 참 우리 아들이 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그러니까 친구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딱 한 명 데려왔고 이제 내가 자기가 이제 전부 다 후배만 데려왔는데 자기가 나이 많은 사람을 한번 데려와 보고 싶어서 여기 데려왔대. 그래가지고 참 친구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룬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사울아, 너가 네가 사는 것이 그냥 너 살아보려고, 너 몸을 도모를 해보려고, 앞으로 힘차게 나가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딱 남을 찼어요. 그죠? 그런데 차면 찰수록 벽에가 못이 붙었어. 못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살려고, 자기 이루려고, 자기로 그냥 차면 이루어져요. 자기 몸이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보면 나는 그 끼가 있잖아요. 내 끼하고 우리 집사람 끼하고 더해졌으니까 그냥 우리 집사람은요,
나은이 그 박주호 아들하고 딸, 응? 그 슈퍼 그거 나오면 그냥 얘 하나 더 낳고 싶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 낳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몸이 그 정이 막 철철 넘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이 철철 넘치면 넘칠수록 선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픔을 당하죠. 그죠? 그것은 뭐냐면 영이 침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서 영이 안 덮이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목적대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 아들을 다루실 거예요. 그런데 저 정이 다룸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힘들었는데. 나는요, 하나님께 이제 내 안에 크게 다룸받는 것이 세 개예요. 정에 대해서, 내 오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장 하나님께 내가 안에 빛을 받은 것이 뭐냐라면 내하고 주님하고는 영원히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도모하고 사니까 그런데 우리 욕망이 우리를 끌 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망이요. 죽을 지경에까지 사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에 대해 알고 육체가 다룸을 받고 여러분의 옳고 그름이 다룸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하고 주님하고 관계. 그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면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하고 우리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그가 내 영안의 생명이 되어야만 사단이가 참소를 안 해요. 아니 여러분요, 여러분 아들이 안타깝다고 대신 시험 봐주면 옳아요, 틀려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주님이 내 안에서 시험 볼 때 알려줬어요. 그러면 시험관이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낸대? 왜 뭐라 그래요? 아니 내 안에서 시험을 봤는데 오건사님이 여기서 알려줬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해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건사님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이 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을 추구를 할 때, 영을 믿고 영을 향할 때 나에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아멘?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믿자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길도 의로워야 되고 의도도 의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목적도 의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요, 동기가 의로워요? 아니에요. 길도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목적도 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요 다 옳지 않아요. 그렇죠? 죄와 사망 안에 있다는 증거는 선악이 산출된다는 것이다. 몸과 자아에서 끊임없이 선악이 존재하고 산출되지만 이것이 죄와 사망에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는 실제의 영의 십자가에 의탁이 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워하고 좋아하고 선호하고 판단하며 감정이 올라가고 다운이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가 원망이 되는 현상이 반복되지만
사단의 본성인 죄와 사망에 일하신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며 생각이 혼란이 오고 몸이 손상을 입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요 선악을 많이 만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 죄와 사망이 끝나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할 것이 없어요. 다 생명을 위해서 존재를 해요. 그렇죠? 우리는 다만 생명을 위하여 영향받는 것을 안에 영원한 포도주로 바꿀 뿐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참 북한 사람들이 기질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태에 놔두시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피조물이 토기장에게 나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내가 곰곰이 따져보면요. 저분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근데 건강하면 어쩔까요? 주님하고 상관없겠네. 저분은 좀 뭐 좀 잘 됐으면 좋겠나.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저분은 참 왜 저런 남편을 만났을까? 참 이렇게 해도 그 남편은 너무하네. 그런데 남편이 그냥 잘해주면 그냥 정이 많은 집사님이라 그냥 남편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알콩달콩 살해가지고 멸망해 버리시겠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어때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옳으니 틀리니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당신은 다 옳습니다. 나는 틀리고. 내 틀림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이 안배하신 내가 좀 돈이 있거나요. 내가 장동건처럼 잘생겼다 그러면 내가 절대 안 할 거예요. 그 은사 때, 은사를 사용을 할 때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되고 그랬으면 이제 장로님 저 자가용 아니지 재정이 넘쳐나면 운전사 하나 붙일 거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흥회 하면서 호텔에서 맨날 자고 그다음에 장로님들 한 3, 40명 이렇게 있고 그러면 멸망에 내가 천단을 걸었을 겁니다. 내 본성상.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오르시지 않는 거 없더라고요. 그렇죠? 김상환 목사님 굉장히 어디 가면 20억도 탁탁 내놓고 그러거든요. 우리 장종현 박사님도 그래요. 총회장이 되면 백석대학교 총장 장종현 박사님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5억 나오고 이렇게 인사하면 20억 준대. 그래 이제 건물을 백석대학교 지금 대학이 한 5개 되잖아요. 건물을 쭉 지면 이제 그 재단에서 50억을 내면 문교부에서 한 30억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업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사를 딸라 그래요. 그렇죠, 장로님? 그래야만 남으니까. 지금 요새 건설 경기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좀 덜 남아도 공사를 딸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사를 딸라 그러니까 그냥 장종현 박사한테 돈을 막 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덜 남으면 찔러버려요. 그래서 3년 살다 나왔잖아요. 3년 살다 나왔는데요. 또 찔렀어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그 3년 아무것도 아니네. 야 창아야 너 3년 군대 생활해봐라. 응? 여러분요 GOP에서요 민간인 하나도 안 보고요 3개월 있으면요 나오면요 머리가 돌아버려요. 그 굴에 서 있다가. 그런데 여러분 교도소 안 가봤죠? 나는 전국 교도소는 다 가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 화장지 그 아르바이트 했어요. 배달. 뭐 청주교도소 뭐 그냥 구로 성동 뭐 서울구치소 뭐 인천 그 하기동에 있거든요. 안 가본 데 다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면 불을 안 떼요. 그리고 교정이라 그래가지고요 절대 낮에 눕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도소 이야기. 교도소가 한 100평 있어요. 이렇게 각 동마다 다 철장이 있어갖고 그 일단 들어가면 그 밖으로 못 나와요. 다른 동에서 다른 동으로 갈 때는 교도관 2명이 반드시 동행을 해야 돼요. 그 옆에는 철장으로 2개가 쳐졌어요. 철종이 쳐졌고 동마다 또 철조망이 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꼼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3년 살다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누가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다라네 그거에. 그러니까 이제 한 7년 이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끔찍할까요? 안 끔찍할까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법을 고쳤어. 헌법을 우리 총회. 그래갖고 자기가 9년 동안 총회장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총회장을 하면요 기소를 못 한다라네. 그러니까 우리 총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헌법을 자기가 바꿨어. 그 총회장은 1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자기가 9년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가 공소시효가 끝난다라네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다 돈을 받아 먹어가지고요 거기에 반대를 못하고 왔어요. 우리 총회가 그래요. 그럼 나도 원래 총회를 바꾸고 싶은데 뭐 그 바꿔봤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들이 전부 부글부글 해가지고요. 우리 백석총회가 교회가 한 5천 개 됩니다. 2번째로 커요. 합동이 제일 많아. 성도는 통합이 많아요. 큰 교회가 많기 때문에. 교회 수로는 합동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단부터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돈을 받았겠어요. 그걸로 그분은요 부정한 데 쓰지는 않아. 그런데 돈이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총회장 당선되면 이렇게 하면 2억 주고 이렇게 하면 5억 준대. 그 돈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 운영하는데 문교부에서 재정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회사를 경영하는데 사적인 학교면 거의 안 들어가는데 국가 돈이 들어가니까 감사가 나오면 고발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한 7, 8년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안 살라고 우리 총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창세기의 복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다. 선악은 우리로 양심과 몸의 사망을 불러온다. 우리는 혼과 육체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선은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악은 나쁘게 본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혼에서요 하나님을 부르면 언제나 하나님을 선과 악으로 봐요. 온 세상도 다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서요 죄와 사망이 다름을 받으면요 선악이 없어집니다. 옳고 그름이. 아멘. 옳은 것은요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냥 주님의 인격만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옳고 십자가 아니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선악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죄와 사망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선도 사단으로부터 살충된 시야이며 악도 사단으로 온 본성의 현상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주님은 유다에게도 속지 아니하셨으며 베드로에게도 속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유다는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육체에서 선악으로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요, 국무총리 자리 하나 안 줬으면요,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께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망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유해졌는데 자기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야고보의 그 요한의 엄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베드로도 성질이 났고 제자들도 다 성질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니까 다 이적 기적을 행하니까 주님이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고데오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똑바랐어요. 육체로 주님을 안 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그래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아멘? 뭔 말이냐면 세상이,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 어머니를 섬겨야죠. 영으로. 그렇죠? 육체의 정에 대해서 우리는 노할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꾸 동창회 같은 거 못 가게 하니까 동창회 갈 때 내 눈치를 보더라고요. 내 눈치 보지 말고요, 여러분 안에 주님 눈치 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적당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예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참 오늘 겉절이 맛있었어요, 안 맛있었어요? 예수 더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배추 전문가가 됐어요. 이제 쭉 내가 원예과도 나왔지만 배추를 키우다 보면요, 배추는 어렸을 때는 물을 줘야 되는데 커서는 물을 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수확한 이제 보통 이 밭에서 한 90일 키워요. 그러면 한 45일까지는 가뭄이 들어오면 물을 이렇게 줘도 돼요. 그런데 45일 이후에 결구가 될 때, 통이 들 때 물을 줘놓으면요, 물배추가 돼. 그럼 맛이 없어.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딱 물을 끊어. 그래서 이제 결구가 다 통이 차잖아요. 그럴 때 비가 많이 오면 물배추가 절대 안 돼. 다 커서는 절대 물을 흡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습죠. 이렇게 보면. 고추도 이렇게 말려보면요, 다른 사람은 한 60도에 하루면 딱 말려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드시는 고추는요, 40도에 5일을 말립니다. 내가 절대 이제 그 고추가 자연 상태에서 발효가 돼야 돼. 말리면서. 그럼 색깔도 좋고 고춧가루를 빻아놓으면 맛있는 냄새가 폭 나요. 내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내가 예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배추하고 고추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 또 소다 넣죠. 소다로 풀어가지고요, 한 번 씻고 또 한 번 헹구고 또 3번 씻지. 그거 또 뭐냐라면 이렇게 말려놓고도 고양이가 한번 지나가면 또 그거 다 닦지. 그래서 내가 배추 전문가하고 참 고추 전문가가 됐구나. 그런데 자꾸 저 설교를 듣고요, 또 여러분 자신을 안 속이고 십자가를 적용을 하다 보면요, 십자가는 주님의 인격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속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주님하고 가까워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막았던 것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육체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지각이 계속 안에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설교한 그 주 안에 있는 거, 그 인격 안에 있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안에가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절 보고요, 생명에 대해서 지나치다 그래요. 그런데 이건 지나친 거 아니에요. 키리오스니까. 나의 전부가 돼야 되잖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에 온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장이 돼요. 여러분요, 주여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의로움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가 보여요. 죄로 계산이 돼. 그렇죠? 주님은 유다에게도 속지 아니하셨으며 베드로에게도 속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유다는 악이고 베드로는 뭐예요? 우리가 육신에서 볼 때는요, 선이죠. 그러니까 우리 최승매 권사님은 식구들끼리는 정이 넘치잖아요. 내가 보니까 아주 정이 넘쳐요. 그런데 그 정을 가증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정이 끝나고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도록 기도를 해내셔야지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선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준 사람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잘해준 사람에 대해서 안에서는 안 속아야 되고, 그렇죠? 속는다는 것은 내가 베드로가 그림 아웃소스 할 때, 그죠? 인간적으로는 야 너밖에 없다. 내 참 제자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에게도 안 속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안 속습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보면요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여러분은 비정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안에서 그래야죠. 그냥 이런 사람에게 우리 최승매 권사님이 오빠한테 그냥 사단한 애들은 몰라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미쳐야지. 사람에게는 온전해야 됩니다. 그죠?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미친 걸 그냥 사람에게 미쳐버리면 안 돼요. 유다의 악도 사단이며 사단의 본성이며 베드로의 선도 악으로 보셨다. 이것이 생명의 씨앗이시다. 생명은 우리의 원수는 집안 식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당연히 사랑하고 미워하는 일에서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주어짐을 알고 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나온 육의 생명과 혼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죽음에 넣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넣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김경옥 권사님으로 치면 승엽이에게 안 속아야죠. 승엽이가 아무리 정이 넘치고 그런다 해도 결국은 그 정의를 계속 그 정의의 실체가 드러나서 생명으로 채우기까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참 깨끗이 못하죠. 이렇게 보면요. 그 정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집사람도 다 너무 착하게 컸어요. 우리 집사람 보면. 그래가지고 좀 부족하거나 좀 아프거나 그런 애들은 다 우리 집사람이 감당을 했대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알죠? 자존심하고 성질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아주 착해요. 아주 착해. 내가 그걸 닮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내 사례비 타고 그러면 누가 돈 주고 그러면 나는 김호성 목사님 맨날 줬거든요.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전주에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 거기 한 30명 떼줬잖아요, 교회에 세워주고. 그런데 그냥 우리 성도 빼가지고 송파에도 또 개척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 선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이 아픔이 영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에서 죽였겠냐고요. 그런데 그를 축복하기까지 내 선이 악하게 죽음에 계속 갔어요. 우리는 그분이 잘못되면 당연한 걸로 여기잖아요. 우리 육체는요. 아니, 나에게 피해를 줬는데 어떻게 당연한 것으로 안 여겨요. 그런데 그거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단의 생명이에요. 이 부분이 반드시 죽음에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김재동 장로님으로 치면 그냥 정란이가 좀 섭섭하게 해주면 얼마나 키웠지, 막 이렇게 키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때요? 좀 건드리면 어때요? 아픔이 오잖아요. 우리 온유가 좀 연약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명절이 됐는데 저기 공항에서 우리 집에까지 오는데요, 오후 5시에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 애가 뭘 못하면요, 이 앞절에도 그냥 배터리 방전시키고 또 운전할 때 이렇게 슉슉슉, 그리고 또 빨리 해요. 그래서 차를 완전히 그냥 도락구로 만들어놔. 그럴 때 내 속에요, 속이 벌렁벌렁 힘들어. 계속 그 연약함이 주님의 죽음에 넘겨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도 그러신가 보네요. 속이 벌렁벌렁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막힌데 금촌까지 가서 이제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하는 아주 약삭 빠른 데가 있는데 우리 온유는 우리 집사람 닮아가지고요, 길에 아주 어두워. 나를 인천에 토요일 날 태워다 줬어요, 결혼식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다 거기 축의금하고 음식 다 먹고 기도원으로 왔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직 안 온 거야. 인천에서 거리 오면 나를 10시에 내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면 그래요? 7시, 저녁 7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양화대교에서 뺑뺑 돌다가 아직 안 왔더라고. 우리 온유가 그렇게 생겼어요. 오늘 구역예배 못 하겠네. 내가 보니까 다 없어가지고요. 한 10분만 더 하고 끝냅시다. 여러분 자녀한테 안 그럽니까? 장로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약함이 처리가 되시면 황전수아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기가 합시하지 않고 기꺼이 딱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럴 때까지 내 영이 강해져야 된다 이거죠. 아멘. 그게 실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구나. 주 안에 있으면 언제나 육체를 이깁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지 않고 육체를 이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당연히 사랑하고 미워하는 일에서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주어짐을 알고 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나온 육의 생명과 혼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죽음에 넣어야 한다. 그러나 선하게 시하는 악은 미워하고 선은 선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지 않고 그걸 사용하지 않을 때 자기 존재감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부부가 서로 이해해 준 것 때문에 살아간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틀어지거나 그러면 아픔이 오잖아요. 그렇죠? 뭔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 있어요. 지금 주고받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육체에 채우려는 만족과 혼에 채우려는 만족에 대해서 악으로 취급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음에 넣어야 되냐고요.
그렇죠? 그 인격에 주여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인격에 십자가에 자기를 넣을 때 육체가 끝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겉으로는 평안하고 안으로는 어때요? 깨끗합니다. 의로워져요. 그래야만 주님하고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아멘. 우리의 시야는 다만 생명의 일하심을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인식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에게서 육이 끝나고 자아는 부인돼야 한다. 육은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요. 자아는 부인돼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죠. 그래야 생명의 시야에 이룰 수 있다. 아담을 에덴에 두셨다는 것은 안식하게 하셨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뭐예요? 아담을 두셨다 이 말은, 두셨다가 원문이 뭐냐라면 그가 생명만을 받아들이게 거기에 온전히 안식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욕망이 들어오니까 사망이었죠. 사망이 오니까 선악이 왔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라면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욕망이 끝나야만 여러분에게 안식이 와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그 시야로, 그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서 육이 끝나고 자아는 부인되어야 한다. 그래야 생명의 시야에 이를 수 있다. 아담을 에덴에 두셨다는 것은 안식하게 하셨다는 말이다. 선악이 있으면 안식 안에 얻게 돼요, 우리는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 체질이 바뀌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 안에 있는 십자가가 온전히 여러분에게 일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죽음에 넣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